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가운데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두 목회자가 함께 합심하면서 그들이 교회에서 공동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진정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교회를 따르는 자 아니고, 예배당 따르는 자 아니고, 예수 따르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좀 지나친 말일지는 모르지만 성경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는 그들의 경전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전보다 더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특별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추종하고 따랐기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가운데도 보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가운데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열정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 내 말을 따르는 자,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죠. 그 로고스가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만약 제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좁은 의미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사도들 그룹이 있습니다. 또 추종자라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방관자 그룹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바람직한 그리스도 상을 정립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알미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자들이 제일 먼저 지혜를 안다, 지혜를 사랑한다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컴먼센스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두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성남의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그 교회 지난주 예배하고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 소독한다고 목사 사모가 분무기에다가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 입에다가 뿌리고 저 사람 입에다 뿌려가지고 거의 교인들 절반이 감염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얼마나 무식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TV에 교회 십자가가 나오고 교회 이름이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목사 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은혜의 강이 저주의 강이 되었고 재앙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상식만큼의 알미라고 하는 것만 있어도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절 한 구절을 더 보면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직 메시아에 대한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성을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메시아예요. 여러분 지금 영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고난받고 죽음의 길과 자기를 포기하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때 그들이 과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의 비밀을 그곳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왜요? 오늘 메시아의 사역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인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이 메시아 사역의 필수적이고 초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메시아 비밀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은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직접 드러내놓고 여러분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주님이 고난받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드러내놓고 말씀하는 것은 영광의 길, 성공의 길, 안일의 길, 평안의 길을 먼저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는 드러내놓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고난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바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바로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머리를 쓰지 않고 지금 가슴이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감정이 먼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한다, 고난의 길 걸어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고난길 그들도 똑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고난의 길부터 가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3년 동안 따랐던 우리 주님을 누가 핍박하고 누가 죽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요? 스승을 따르고 메시아 주님을 따르지만은 바른 생각과 바른 자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다독거리면서 어드바이스, 충고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꾸중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은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로 아니 만장일치로 전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해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는 바꿀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수정될 수 없는 메시아의 사역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을 때 마태복음 4장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여러분, 사실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사탄의 도구가 된 가장 큰 단체가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교이고요 한 단체일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박 겉핥기로 그들의 위장수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액세서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큰 사단의 도구, 사단의 꼭두각시가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아무리 바른 길, 아무리 다른 분을 위한 길이라 하고 헌신적이요 희생적인 길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세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길이요 바른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한 길보다도 바른 길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필수적인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일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강을 건너야 왜요? 영광의 부활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고난이 수반되는 포기와 죽음의 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포기와 죽음보다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안일과 평안과 내 행복을 추구하며 안주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십자가보다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드는 일, 자기 안 알아준다고,
자기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봉사하는 자들을 한번 젊은 사람들 칭찬해 줘 봤습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고 나니까요, 또 자기 새끼는 칭찬하지 않는다고 이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일을 따르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따르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하고 안일한 엘리트적인 이 종교 생활을 버려야 돼요. 기독교는 엘리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도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까요, 국회의원 후보자들 이 교회 찔끔 저 교회 찔끔 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인기와 영합해서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면서 고난의 현장까지도 감내하는 신앙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되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조금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가서 즐기면서 살아가든가 그것 조금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적인 삶, 자아 중심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 중생입니다. 내 중심, 자아 중심에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가장 버려야 할 것이요, 이기심하고 교만입니다. 이기심하고 교만이에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중심 아니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31절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었다. 지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까불지 말아라. 먼저 된 너 나중 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버렸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지만 너는 너 자신을 버리지 못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예를 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어느 40년을 목회한 원로 목사님이 후배들을 모아놓고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그분 하신 말씀,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자기 땅 문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 자기 아파트 문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70주년 기념관 짓는데 내가 집을 팔았다, 땅을 팔았다,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물론 일부를 가져다가 바친 분은 봤지만은 땅 팔았다고 다 가져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므로 땅 팔고 아파트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건, 내 집 팔아서 바친다고 하는 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자기 승질머리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여러분, 땅이나 아파트 팔아서 수십억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여러분, 40년을 목회해도 그런 모습 못 봤다고 하는 그 원로 목사님, 얼마나 비통하게 말씀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 나는 성공한 목사가 아닙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목회는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목회야지, 목회는 성공 실패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목소리 작아지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앞에 와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자기 목소리가 목사 목소리보다 커지지 마세요. 바른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바른 말이 나오겠습니까? 교회는 똑똑한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닮아가는 말씀, 그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20년 동안 강조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 언어, 영혼을 살리는 언어.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나를 버린 자들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모시고 사는 삶. 여러분, 입술로요? 아니에요. 사도신경 다 외운다고요? 아니요. 사도신경 영어로 다 외운다고요? 아니요. 나를 부인했는가?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모든 욕망은 절제되지만 욕망 절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나 자신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나를 포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를 포기하면 나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손해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내 목소리 작아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에요. 스캔들 오해받는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가 스캔들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오해당해봤지만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우리 부목사들이 특송한 것처럼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직접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내가 포기한 그 고난의 삶,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 내가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고난의 삶까지도 동행하라. 고난의 삶까지도.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울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렵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당할 때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때 만난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A friend in need. 영어 속담에도 있습니다. 곤궁할 때의 친구가
indeed 진정한 친구이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먼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서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있지만 31절 한번 다시 주목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나타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을 오늘말로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길, 예수님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내는 자들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누군 줄 압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교황청의 교황, 대주교, 추기경,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바리새적인 삶을 살고 있는, 서기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선적인 모습 없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다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랑과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이 세상의 유익과 자랑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요, 미국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환율이 이제는 0%대로 내려갔는데 돈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가가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 줄 압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쓸 데 없을 때가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딸이 살고 있는 카나다나 미국에서는요, 슈퍼에 갔는데도 물건이 없어요. 왜요? 하도 사재기를 했어요. 그들이 지금 대구시를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대구에 와 있던 외신 기자들이 대구에는 사재기 하는 사람들도 없고, 요동치는 사람들, 난리치는 사람이 없고, 참 시민의식이 발달됐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민의식이 미국 뉴욕이나 카나다 토론토의 시민의식보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들의 시민의식보다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청산할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움이, 뉴니스,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진정한 자유, 죄악에서의 자유, 그리고 제자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사순절 고난의 현장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이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입술의 자유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은 오늘은 무릎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